우상달 장로님을 좀 약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저희 팜플렛에 나와 있는데요. 장로님은 가정문화원 이사장님으로 계셨고요. 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님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칠성산업주 대표이사님으로 일하시고요. 또 귀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는데 나오셨네요 벌써. 우리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꼭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번씩 따따블로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제 성이 뭐예요? 두시죠? 이제 2번씩 상달되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 아내가 낙상을 해가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갈비가 4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그냥 요양 중인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왔는데 제가 영상이 띄나요? 잠깐 짧은 강의를 하나, 가정생활 세미나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혹시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날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볼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겠습니까? 너무 괜찮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당신 어떻게 할 건데요? 저야 당근 바꿉니다. 바꾸죠, 그럼요. 왜요? 제 남편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정말 뭐든 자기가 다 잘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거기다가 또 성격이 그냥 워낙 급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 말고 내가 만약 다시 결혼한다면 좀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남자요? 부드럽고 다정한 남자. 남편 여러분, 그런 찌질이 같은 사람 있어요? 찌질이라니. 아니, 바꿔보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바꿔봤자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짝을 주셨다는 게 믿고 지금 가는 길에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언덕을 피하려다가 태산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대개 남자들은 그냥 사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고요. 아내는 기회가 된다면 바꾸고 싶다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뭔가 아쉬우고 불만이 많은데 남편들은 문제를 못 느끼고 둔감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그 차이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제 아내가 제 인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맞는 게 없어 그래요. 정말이에요. 전 제 남편하고 맞는 게 없어요. 나는 대충 맞아요. 정말 언제부터 안 맞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안 맞아요. 제 남편은요, 일단은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돌아다니는 집안 창문 다 열어요. 저는 아침에 찬 공기를 들어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문자라는 선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찬바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찬바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탔다가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겨울에도 춥잖아요. 겨울 같은 때는. 그러면 좀 아내가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면 좀 자기도 좀 양보 좀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문을 확 닫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문을 여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인간 저긴 짐승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죠. 아이고 저는 자동차를 탔다 하면요 에어컨을 틀어요. 근데 참 이상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찬바람 나오는 구멍을 다 틀어막아요. 진짜요. 나는 요새 내 아내가 덮는 이불을 덮으면요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체온 조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냉난방무제를 부딪혀요. 또 식성도 그래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얼큰한 음식 좋아하고
그저 김치찌개,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또 바닷가 자랐기 때문에 젓갈 좋아해요. 근데 내 아내는 젓갈 냄새도 못 맡아요. 저는 서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냥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음식.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죠?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하다. 그건 서울 말이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음식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네, 우리 부부 맞지 않는 걸 얘기하면요 밤새워서 다 못해요. 자, 따라하세요.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다른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요 부딪혀요. 이런 말 있죠. 같은 종류끼리 모이면요 이게 퇴화돼요. 잡종, 강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 것이 모일수록 F1 세대가 이질적일수록 F2 세대는 건강한 2세가 태어나.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고 그 다른 사람이 만날 때 무성의 2세가 태어나요. 그런데 사는 데는 부딪혀요. 갈등해요. 싸워요. 거기서 조화를 이루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다툴 때 다르면 아 이건 다른 것이구나. 다양성을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따라서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네,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배우자 이상 더 좋은 선물 없어요. 제가 신혼 초에 외국에 갔다 오다가 조그마한 화장품을 하나 사왔어요. 벌써 50년 전 얘기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봤더니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냥 정말 허벌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한참 읽어보더니 여보 이거 잘못 사왔어. 나는 지성인데 건성 피부야. 내가 건성 피부인데 지성 피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지성스럽게 사랑으로 사왔으니까 지성으로 받으면 좋을 걸 건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사와요. 그러니까 설령 맞지 않더라도 여보 내가 꼭 갖고 싶은 브랜드인데 어떻게 알고 사왔어? 이래 보세요. 남자들 골비 갖고 날마다 사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포장이 마음에 맞지 않고 내용물이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도록 그대로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배우자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자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내가 바뀌는 게 쉬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 조금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받는 거예요. 이 배우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만나갖고 70억 인구 중에서 반이 여자라고 해도 35억 인구 중에서 어쩌다 이 여자 만나서 내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자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 부부라는 것은 100점짜리와 100점짜리가 만나서 200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20점짜리와 30점짜리, 40점짜리와 60점짜리, 뭐 70짜리가 만나갖고 살 때 거기서 100점이 되는 게 아니고 200점, 300점 무한대로 가능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약점이 있을 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돕는 배필이 돼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바라는 배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지 고치려고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는 그런 바라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배필은 갈등해요. 돕는 배필은 그저 70점만 맞아도 아 나머지는 내가 채워야 할 몫이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100점짜리와 100점짜리가 만나서 200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40점짜리, 70점짜리 아니면 20점짜리, 80점짜리가 만나가지고 200점, 300점으로 가는 게 결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생각한다? 나머지는
내가 채워줘야 할 몫이다. 이렇게 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서 보완 관계가 생겨요. 지금 어떤 이혼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죠? 요새? 다 아시네. 주제를 파악하시네. 요새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 얼마만큼 급증하고 있냐? 통계를 볼까요? 4년 이하 사는 사람들이 1990년에는 39.5%였어요. 근데 2022년에 17.3%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5.3%였는데 36.7%로 늘어났어요. 한 6%로. 그러니까 이제는 늦게나마 사람답게 살겠다 이렇게 해요. 옛날 같으면 한 번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누구도 그 집 귀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늦게나.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아내가 서울 가정법원 가사 조정위원을 오래 했어요. 옛날에는 이혼을 제기하면 남자가 많이 신청했을까요? 여자 쪽에서 많이 했을까요? 어느 쪽에서? 남자가 많이 했어요. 요새는 어느 쪽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주제 다 파악하셨는데 요새는 90%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되면은 여자들은 관계를 잘 맞기 때문에 아들, 딸 집에 가서 아이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늙으면요 용도가 폐기돼요. 쓸모가 없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4년 내지 7년이 짧아지는 걸로 나왔어. 여기 중년 이상의 남자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부터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해야요, 안 해요? 그렇죠? 별 수 없,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 주제를 파악해야 해서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뭐야? 벌써 한 10년 전 사진인데요. 손주들이 왔어요. 설날 세배하러 왔는데요. 돈 줄게. 근데요. 기분 좋아요. 웃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봐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쫙 깔았어요. 절을 해요. 자, 절을 해요. 저 녀석들이 그냥 머릿속에 할아버지가 좋아서 존경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 지금요? 돈을 생각해 지금. 돈밖에 없어요. 돈을 주스라 그랬어요. 어떤 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만원짜리. 그렇죠? 주스라 그러니까 뭘 주냐? 뭘 주세요? 뭘 줬죠 지금요? 5만원짜리 있고 그런데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를 주세요. 왜? 쟤들 눈에는 동전만 돈이야. 왜냐면 지폐를 안 받아봤으니까 지폐는 돈이 아니야. 나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절하라 했더니 또 왔는데요. 또 돈 줄게. 이게 또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 애미가 옆에서 콧질을 하는 거야. 야, 이번에는 옆에 파란 종이 있지, 종이. 그 돈 짚어. 그 노란 돈이 있지, 노란 돈. 그걸 짚어야 그러는 거야. 콧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큰 놈이 그 사진을 안 떼었군요. 5만원짜리를 짚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놨더니 카드까지 짚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동전만 주우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전만 짚고 살 수 있어요. 내 울타리, 엄청난 지구가 넓은데 내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에 같이 갖고 내가 뱅뱅 돌면서 살 수 있어요. 생각을 깨우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참 젊은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들 생각을 넓히세요. 지구촌이 우리의 마당이야. 제가 자랄 때는요 외국 나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경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생각을 키우고
지구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이 핸드폰 와이파이 하나, 지금은 와이프는 없어도 와이파이는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집에 나가다가 핸드폰 놓고 나오면 다시 또 집에 많이 들어가 봤죠? 지금은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은지 몰라요. 지금요. 저는 요새도 챗 GPT를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면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냥 바로 그냥 동시에 이 얘기를 하면은 글로 다 써서 나와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 사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깨우세요. 엄청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것들이 여러분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지 엄마가 코찌를 안 했으면은 그냥 또 동전만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 노란 돈 집어. 다음번에는 내가요 우리 집문서를 한번 놓아보려고 그래. 한번. 저 새끼 집문서가 뭔지 알아요.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와 보니까 엄청나게 역사가 있고 훌륭한 교회예요. 정말 민족의 어리 잠긴 교회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완두영 목사 인상도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이 이런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기쁨이 없다면 그건 또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깨울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요 지금 평균 수명을 넘긴 사람이에요.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이후에 있다.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이후에 있다고 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이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가장 인생의 젊은 날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어떤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줄지 몰라요. 그것을 기대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옆에 가면요 담벼락에 저기 써 있어요. 무조건 떠나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에 떠나다. 생각을 떠나면요, 생각을 바꾸면, 습관을 바꾸면, 언어를 바꾸면, 삶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사귀는 친구를 바꿔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이웃을 사귀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기꾼 사귀면 사기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기아다 직구라는 이사장을 오래 했는데요.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평생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쟤들이 그 쓰레기 마을만 벗어나면은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걸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울타리 치고 있는 삶을 깨고 벗어나 볼 수 있는 거, 생각도 벗어나고 태도도 바꿔지고 이런 태도들이 필요해요. 왜? 크리스찬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삶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실은 내 아내하고 같이 와가지고 남자는 남자의 주장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주장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병을 해야 하는데 저 혼자 하니까 고달퍼요. 남자는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남자의 자존심은 뭐냐? 존심이에요. 존심에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진급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가깝게 사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내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뭔가 위축돼요. 제가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책을 지었는데요. 왜?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어느 날 제일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침에 부부싸움 한 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의사소통도 잘 되고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20% 내지 30%가 높아요.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작가 김홍신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오더니 이사장님, 그분이 상처했거든요. 나는 아내가 없는데 누구 키스해야죠? 아침에요. 거울 보면서 그러세요. 나 괜찮아. 나 훌륭한 사람이야. 나 멋있어. 나 멋있게 살아왔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것이 아침 키스예요.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녁 아침 키스를 하면 연봉이 높아지는데 저녁 키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저녁 키스를 하면 늦둥이를 듭니다. 요새 자녀들도 많이 낳으세요. 자녀 안 낳는 거 재앙이에요. 지금 이게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가가 되려면 소기업가가 되는 것이 되어요? 대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날 바에 많이 낳으세요. 앞으로 낳으면요 국가에서 다 책임져요. 저는 셋밖에 못 낳았어요. 나는 하나도 안 낳았어요. 내 아내가 낳았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좀 더 낳았을 걸 잘못했다. 아쉬워요. 아주 그냥 진짜.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중년된 분들도 늦둥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요 40대 이후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늦게 나를 갖게 되니까 띄어버리려고 가전제를 다 했어요. 근데 안 떨어졌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님이 의식을 잃고 어떤 톡한 즙을 마시고서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정말 사선을 넘고 깨어나고 태어난 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산하제한 소리만 산자만 들어도 그냥 경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병원이 없던 시절에 살았던 것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자녀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존감에 목숨을 거는데 여자들은 뭐냐?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의 탱크에 큰 가슴에 탱크가 있는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해요. 근데 여인의 가슴에 있는 이 사랑의 탱크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채워져야 하죠. 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허전해요. 그래서 특별히 중년에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씩의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새는 여자들이 수입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이 수입이 적더라도 결코 자존심을 꺾지 마시고 부부싸움 할 때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90%를 잘했다고 남자가 다 따져요. 첫째 뭘 잘못했고 둘째 잘못했고 그러면 90%를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그 아내가 그걸 따지는 것을 들을 때 남편을 보면서 하하 우리 남편 참 똑똑하구나 잘났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이 좁쌀 같은 인간아 너 잘났다. 어떤 쪽일 것 같아요? 후자죠. 그런데 90%를 남자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아까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아내가 어때요? 아내가 잘못인지 알면서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래 이 좁쌀 같은 인간아 또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시집 하나는 잘 왔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말로 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부부싸움으로 이겼다고 국민소득이 올라가요? 부부싸움 할수록 가난해져요. 그게 부부가 화합하고 하나 될수록 부자가 돼요. 그게 통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인인게임 서로 승승게임을 해야지 하나가 이기고 지면은 둘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어떻게 한다? 말로 지고 사람을 얻는다 잃는다?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자는 정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조금 배고프더라도 정서가 만족되면 돼요. 하등 동물일수록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와 같이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밖에서 이러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 먹을 걸 쳐대요.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신경이 나와.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서 이러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 가까운 데서 아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뭐 배만 부르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나오더니 아버지 지금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집에 왜 아무도 없냐? 누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다 있더라도 아내가 없으면 집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지향적이야. 그런데 아내는 자녀지향적이에요. 아내는 마지막 끝놈까지 하나 다 들어와야 마음이 안식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가정을 다뤄주면 어버이 노래를 할 때 1절, 2절을 부르고 3절을 다 잊지를 목이 메서 부르지를 못해요. 왜?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요 정말 그리워요. 보고 싶고 정말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고 싶은 그 어머니. 정말 삶 전체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 생각하면 찡해요.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 따라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나이가 몇 살 돼도 어머니는 정말 그리고 보고 싶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이 가정의 달에 같이 살면 더 많을 것지만은 떨어져 산다면은 꼭 전화를 자주 좀 드리세요. 그리고 전화 드리고 멀리 시골에 있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 심정을 이해가 가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는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감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고기를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은 멀리 어머니 계시다면은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꼭 하세요. 이 정답게 건네주는 말 한마디가 그 어머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다 할 수가 없고요. 남자들은 문제 해결법을 해요. 여자들은 감정 공유법이에요. 표현도 남자들은 만마디를 하나로 축소해. 여자들은 한마디를 만마디를 늘어내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벌써 끝까지 듣지 않고 정답을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한 번은 내 아내가 들어오더니 운전면허 시험을 가서 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만에 패스했는데 내 아내는 여섯 번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6번을 시험 치른 여자를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떨어졌을 때 5번 떨어졌을 때 들어와서 오늘 어떻게 됐지? 한참 설명을 들어봐도 떨어진 건지 합격했는지 막 장황스럽게 설명해요. 한참 들어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학원에 등록해 줄 테니까 다시 연습보고 봐. 그랬더니 막 울면서 내한테 대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운전면허 시험관한테 욕하더니 이제 내한테 나는 아내 위해서 한마디 했다가 그냥 욕을 허벌나게 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여보 내가 운전면허에 떨어져갖고 억울해서 왔으면 그걸 좀 들어줘야지. 왜 들어주지 않고 운전면허 이거 뭐야 연습 더 하고 시험 봐. 그래서 화났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준다고 면허증을 주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어요. 여자들은. 이럴 때 떨어졌구나. 안 됐구나. 마음이 슬프겠구나.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머리 아프다고 하면 약 먹어 그러지 말고 아프겠구나. 괴롭겠구나. 힘든 모양이구나. 따라오세요. 구나어법.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냥 구나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반 국가적이고 반 도덕적이고 반 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정답을 얘기하면 찍힌다 안 찍힌다? 무조건 아내 말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요, 신문을 보다가도 신문 보지 말고 그쪽을 쳐다보고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으면 건성으로 듣는다고 구박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베이스를 아 그렇겠구나, 아 그렇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만 하면은 이 땅의 전쟁은 끝이고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도 너 아파질 짓을 했지 이러지 말고 그래 아프겠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가서 놀아요. 이거 하나만 잘 써도 가정의 평화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법. 근데 아내들은 감정 공유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받지 않고 쳐달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덟 말은 끝이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아는 권사가 있는데 50대 남편을 여였어요. 울음바다가 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한 3개월에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사망한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2살, 3살 먹은 꼬마들이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또 놀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보니까 가엾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3개월 전에 남편을 외웠던 권사님이 종종 그러면 오더니 집사님 오더니 손을 잡고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더니 조금 지나니까 어깨를 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두 여인이 어깨를 껴안고 엉엉 우는데 아무 소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은 내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남편을 여인 두 여인이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손잡고 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때로 가족끼리 손잡고 아름다운 경치를 쳐다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눈동자를 마주칠 수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행복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일상에 묻고 살아요. 그러다가 막상 배우자가 떠나고 보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있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이 인간 뒷곡지가 밉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갈등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가정은 이것이 축복의 요인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신앙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그걸 축복으로 변장된 축복으로 만드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따라하세요. 표현 합시다. 여보, 남자들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 배우자 손잡으세요. 배우자 같이 앉으신 분. 배우자 같이 앉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같이 앉으시는데 손잡고 눈동자 마시고 따라하세요. 다 같이. 자, 남자들 따라하세요. 여자부터 따라하세요. 여자. 여보 사랑해요. 당신 훌륭해요. 당신 멋있어요. 나 쳐다보고 훌륭하다고 하지 마시고 배우자 쳐다보세요. 남자들은 존심을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자, 남자들 아내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혹시 두 분 여기 배우자 아니세요? 배우자 손잡으세요. 배우자 옆에 손잡으세요. 남자들 여보 사랑해요. 크게. 여보 당신 예뻐요. 남자들 크게 따라서 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정말 예뻐요.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누가 당신을 아줌마라고 하겠어? 예쁘다,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서 싫어할 지구촌의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3번씩 숙제예요. 안 목사님 숙제입니다. 하루에 3번씩 사랑합니다. 당신 예뻐. 이건 하루에 3번씩 꼭 해요. 그것도 여기 남자분들 특별히 남자 모르신 분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열심히 일을 안 해보고 하지 마시고, 여자는 무드가 중요해. 무드. 남자는 누드가 중요해. 그러니까 가서 분위기를 잡고, 분위기 있을 때 여보 당신 정말 고마워. 당신 고생이 많다. 어쩌다 나 만나서 고생 정말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표현해 줘야지, 갑자기 이러는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뭐 이가 어디 잘못 갔다 왔나,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변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잡고 하라. 이거 내가 이거 좀 빨리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성적이 수음이 양가서 양가요.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우리 형은 다 1, 2, 3등이야. 근데 나는 꼴등에서 1, 2, 3등이니까 형들이 야 이 새끼야 공부해 하면은 우리 엄마가 야 내비둬. 한 놈 공부 안 해도 괜찮다 하고 내 길을 막 살려줬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성적 보니까 종합평가에 뭐라고 나왔냐? 불량이야, 불량. 요새 선생님이 성적표다 불량으로 썼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마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기다 불량으로 썼는지 몰라. 근데 한 가지는 보니까 우가 있어요. 좌측 오른쪽에 우. 뭐가 우냐? 체력이 우야, 체력. 막내니까 우리 엄마가 잘 먹였어요, 이게.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 큰형님이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알파벳을 배운 일이 없어요. 요새와 전혀 달라요. 상상을 못해. 영어 시간 첫 시간이 되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알파벳을 쓰라고 하니까 내 뒤에 아이를 지겠는데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손을 들었어요. 너도 나왔어. 썼거든요. 쓰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요.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손바닥 맞고 벌 받고 늘 그랬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오시더니 잘 썼다. 머리를 맞고 어깨를 쓰다볼 때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왜? 여태까지 태어났고 선생님으로서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썼다 하니까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힘바람을 불어가지고 영어 열심히 했어.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는데 1학년 1학기 때 몇 등을 했냐? 23등을 했어요. 1학년 2학기 때 몇 등을 했냐? 전체에서 3등을 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몇 등을 했냐?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놀래긴 놀라시는데 그런 때는 박수 한번 치셔야 해요. 박수 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장성택이가 왜 죽었냐? 건성 박수 친다고 죽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1학년 가만히 있을 때 내가 1학년 2학기 때 23등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내가 상품을 하나 줄게요. 이거 나오세요. 제 앞에요. 네, 노래도 잘해. 나오세요. 아까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전부 수죠. 전부 수예요. 예? 저 고등학교 지금 없어졌어요. 그 시골 학교에서 요새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면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경제과를 들어가서 대학원 나오고 명예 박사까지 받았어요.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칭찬. 잘 썼다. 선생님의 칭찬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저 한번 붙어볼게요. 우등생. 특대생이 뭐냐? 우자는 본 학기간
품행이 방정하고 그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본 학기분 납입금 일체를 면제하고 자예 상장을 수호함. 단기 4290년 9월 30일. 역시 센스가, 역시 상 타시니까 백수를 먼저 치셨어요. 박수 치신 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래봐도 내가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건다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고등 중고등학생 하나를 보면서, 우리 또 아니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훌륭한 게 되겠구나.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아마 야, 청와대가 너희 집이야.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격려하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오늘 모습을 보면은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20년, 30년 후에 훌륭하게 될 모습을 그리면서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면 말이 무엇이 된다? 씨가 돼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훌륭한 된 모습을 그리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그대로 돼요. 그런 축복이, 그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또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샘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가정, 가정이 1차 사역기예요. 이 가정이 망가지면요, 그러니까 가정 망가지고 직장도 무너가다, 그건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다 성공해요. 조금 빨리 나갈게요. 우리가 면허증이 없이 살았어요. 면허증 없는 남편, 면허증 없는 아내, 면허증 없는 부모로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자녀들을 내가 그때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좋을 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끌려고 가려고 했었던 거, 그것이 오히려 역기능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부 학교도 있고 지금 공부를 쓰는 건 엄청 많아요. 이 책도 한번 사보세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이게 결혼 교과서예요. 또 아까 상품 주셨는데, 바보야, 결혼은 후반전이야. 인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클라이막스는 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서 보세요. 저 책장 사니까요. 인생이 다, 이거 영어판으로 나와요. 영어판 조금 있으면 지금요. 번역이 다 끝나갖고 미국에서 출판 나와요. 결국 뭐냐? 전반전에 아무리 힘들게 살았더라도 마지막 장에 행복하면 성공한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마지막 장에 결정해요. 그리고 이 후반전은 뭐냐? 제가 2단 읽어보니까요,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다가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거기다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이타적인 삶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달려야 해요. 돈이라는 것은요, 쓰면 내 자산이고 남기면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가로 살 것인가, 유산가로 살 것인가. 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도 오늘도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내 들레에 바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을 한번 남은 내 생존 연수로 나눠봐 가지고 쓰죽게 뭔지 아세요? 다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남겨왔더니 아무 의미 없어요. 자녀들이 고맙다고 안 해요. 그 대신 자녀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노후 대책이에요. 지금 평균 수명이 1930년, 40년 이전에는 40세가 안 됐어요. 매년 반년씩 늘어나.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만 방해하고 성인병만 내보면 누구든지 90살, 100살 사요. 지금 120세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후반전을 멋있게 살아야 하는데 자연 수명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건강해야 해요. 평균 한 1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을 살아. 건강만 하는 거 의미가 있냐? 행복해 살아야 해요. 불행해 살면 안 돼요. 또 뭐가 있느냐? 역할이 있어야 해요. 기능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70, 80이 넘어도 뭔가 길거리 뭐 휴지도 줍고 남 동네 깨끗이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뭔가 일을 사명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잠을 깨면은 기능이 있어야 해요. 이건 이제 성기능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고 자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그림이고 그래서 전반전에는 진급도 오고 돈도 벌고 집도 넓혀야 하고 자녀도 양육해요. 그러나 후반전에는 삶의 질이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 보람, 남을 위해 사는 거.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성공이 중요하지만 후반전에는 공유, 나눠주는 것이 중요해요. 엔데 굿, 알레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고 자 부부간에도 기대지수를 낮춰요. 그리고 자녀한테 기대지수를 낮춰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어. 자녀한테 많이 쏟아 부을수록 늙어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기대지수를 낮추시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은 최대한 안 해주는 것을 있어요. 자 빨리 나갑시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역할이나 과업을 가져라. 꿈과 그 다음에 말수를 줄이라. 잘난 채 나이 들어가고 자뻑하지 말고 말은 짧게 하고 왕년 얘기 2판 3판 하지 마요. 그 다음에 낄끼 빠빠. 낄자리 끼고 빠질자리 빠요. 갈자리 안 갈자리 구분해요. 그 다음에 재테크보다 관계테크를 해라. 가족이나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왕이다. 아내 말씀에 토를 달 수 있다 없다? 아내를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아내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남자들 오늘부터 설거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내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제목이에요. 그렇죠? 다시 아내가 오늘부터 말씀하면 토를 달면 된다 안 된다? 알았어요? 이거 하나만 철저히 해도 그 가정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인간개발하는 데서 시상하려고 거기 기업가들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근데 장사익 씨가 왔어요. 거기 시상으로 이제. 근데 제가 끝에 격려사라고 끝에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부터 아내 말 잘 들어. 가정을 관리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만났더니 걔한테 3번을 내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울었대요. 왜? 부부 갈등이 있었어요. 장사익 씨는 밖에서 뭐 요청하면 오케이 해요. 근데 아내는 아니야. 하여튼 갈등이 있었는데 그 말에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찔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려놓아 봤더니 집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냐. 내려놓으면 아내한테 지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베풀고 써라. 지갑을 열고 노후자금은 철저히 자부담해야 한다. 자녀한테 손 벌리면 안 돼요. 올드 소트적으로 살아라. 기대지수를 낮춰라. 노역을 버려라. 늙어서 노출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자 결혼 전에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거 재밌는 그림인데 여자 그림이에요. 모든 그 암컷들은 다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상담하면서 가정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중독하는 경우는 해지라고 그래요. 평생 두드려 맞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더 행복해져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후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다음에는 이혼한 다음에 좋게 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 폭력을 평생 맞고도 산 사람은 이렇게 변해. 자, 남자들 결혼 전에 수탉은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꽁도 그렇고 다 그렇죠?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변해.
이혼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게. 끝까지 가야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가야겠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배우자를 손잡고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말? 미안해. 사랑한다. 이 젊은 싱싱한 사람들은 사랑한다 해요. 죽으면서 사랑한다 할 수 있죠. 감사하다. 여러 가지 있어요. 실제로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 속에서 배우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한마디 하는 농축된 한마디는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예요. 그 미안해 한마디에는 만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보 어쩌다가 나를 만나서 당신 평생 고생시킨 거 미안해. 내가 좀 더 당신한테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잘 못해준 거 미안해. 상처 줬던 거 미안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무거운 짐 다 맡기고 먼저 가는 거 미안해. 만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배우자를 잃으면 하나같이요 우울증에 걸려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편이 늦게 와서 밥 달라고 하니까 밥 없다고 안 줬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밉던 남편이지만 막상 남편이 떠나고 보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가슴을 아픈 것은 늦게 들어와서 밥 달라고 했을 때 밥 안 준 것이 너무나 가슴이 맺혀가지고 그냥 서름에 걸쳐 우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고 밉더라도 배우자 있는 존재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원사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고 또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게 필요해요. 격려의 말, 아까 그 격려의 말, 우리가 이 격려의 말을 하는데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격려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이 이꼴을 지으려면 한 4대 1로 5대 1로 균형을 취해 한마디 애한테 지적을 했으면 격려가 5마디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남자들 어린애 딱 껴안고 야 아빠는 너 키냐 너 때문에 나는 맛있어 하고 자녀 그냥 격려해주세요. 잔소리 해줘야 아무 황혼어 멜로디야. 지금은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면 내 아내가 제발 잔소리 좀 말라고. 근데 나는 왜? 훌륭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격려의 말을 많이 쓰시고 정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보니까 있을 때 그만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건 고린도 13장에 있기 때문에 다 외워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할더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안 목사님께서 저를 오라고 막 호출하셨어요. 가정을 들으라고. 실은 제가 요새 강의를 잘 안 나가요. 제가 굴번이 강의 나갈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라는 데가 많아요. 이번 목요일날도 목포까지도 가요. 또 그냥. 근데 부득이한 데만 꼭 가요. 근데 안 목사님이 안 온다고 안 된다고 막 직접 전화를 몇 번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따라요. 뭔가 한 가지 생각하고 실천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하잖아. 다 외워요. 여기 사랑 대신에 나는으로 바꾸세요. 바꿔서 한번 읽어보자고. 나는 오래 참고 이런 식으로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온유하게 되었어요? 가장 온유하게 대할 사람한테 가장 무례히 돼요. 성내지 않았어요? 무례히 그러니까 네가 이 노래를 하고 성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해요. 이 가정세미나는 1박 2일로 하고 이 대화만 가도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짧게 이렇게 했지만 이 속에서 뭔가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다짐하시고 돌아가셔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에 뭐가 이런 것이죠. 있을 때 잘해지죠. 있을 때 크게 있을 때 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종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오는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개성이 이어지는 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동성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연합한 부흥회 하우스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 목사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부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49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